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본문으로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두 번째 시간이죠. 나 위하여 오신 주님, 그리고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에 앞서서 예수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 나의 위상을 세워주고 나의 가능성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님 오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 하셨죠. 아직도 너희 신앙의 수준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니 하면서 말입니다. 복음성가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뒤에 따라오는 가사가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내 지긋지긋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되고 죄책감이 처리되면 우리는 룰루랄라 해방되었네 하면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을까요?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선언적으로 이젠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완전 사함을 얻고 해방된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원죄의 부패와 그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의 주범인 육신으로부터 단절되지 못한 실존적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면 또 다른 딜레마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제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주님 나라에서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소위 청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는데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박해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고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조를 썼고 말년에는 반모섬에 입회되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 권세 영광만 탐내고 그 자리에 연연하여 상급을 챙기는 조건부 신앙에 급급하여 복받기 위해 열심을 내고 상급 받기 위해 충성하는 자리에서부터 십자가 뒤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좌우편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혀서 너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이 무엇이고 받으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은 십자가에 쓴 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두 제자가 뜬금없이
뛰쳐나가서 주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를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좌우편 아닐까요? 그렇다면 권력이 아닌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이 그 자리를 원했겠습니까? 구했겠습니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오신 목적을 지금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음으로 대속물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 이적을 보여주신 나사렛 예수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 주님을 이용하여 드는 자들만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거기도 무리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늘나라의 원리를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12절을 보면 뜬금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나라 결혼관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떤 가정에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6절에 보면 어린 나이와 같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죄인의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간이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수동성입니다. 그리고 17절로 22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의 물질관에 나타난 천국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32절로 34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메시아관에 눈이 멀어서 우리 육신과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하여는 생각지도 못하고 어이없는 세상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데 너희가 아직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세상 것을 구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섬김의 의미를 새롭게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바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섬김이라 생각하는데 진정한 섬김은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섬김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이후로 자기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성물로 주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성물로 주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항상 주님은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그걸 자꾸 육으로 본다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기적, 신유를 체험하면서 기쁘고 정신이 없는데 주님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본질이고 내용이요, 신유의 기적은 형식이요 표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표피적인 이적과 기적과 은사의 신앙에서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육으로 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줄 메시아로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신 나사렛 예수만을 찾고 있어요. 그분은 살아서 우리를 육으로 도울 수 있고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죄인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육으로 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 내가 살아서 너희를 구원할 방법을 없다 이거예요. 살아서 천국에 데려갈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육신을 돌봐줄 나사렛 예수만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길을 소망하며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도 그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실 그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은 결국 그 예수께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에 못 견뎌 그 예수를 배반하고 스스로 절망하여 죽음을 택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엄격글에 구경꾼으로 참여 갈보리까지 따라가다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 잘라버린 베드로 예수께 책망을 듣게 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비록 책망을 듣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 신앙이 끈기가 없고 나를 지탱하여 줄 능력이 없어도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참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를 부인한 현장이 주님께 포착되어 주님께 발각되어 내가 범인으로 드러날지라도 주님 하신 말씀 부여잡고 통에 자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붙잡고 통에 자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좋다고 졸라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생활의 약점이 결정적일 때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응답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나의 장담, 나의 결단, 나의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부도가 날 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의 실패한 경험을 되새길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그 본질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십자가 고난을 너무 심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를 너무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신파적인 구속관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데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본질이 흐려지고 공연히 슬픈 감정만을 자아내는 그런 쇼나 연극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거듭남을 위한 진통으로 마치 생명 탄생의 순간 산모에게 아픔, 고통이지만 계속 그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야 할 사건이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비극은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잘못 인식하면 자칫 이렇게 심파극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파란 슬픈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억지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 사건을 그저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도구 역할로만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성을 자극하거나 슬퍼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은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여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까지도 죽음까지도 몽땅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까지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서 우리 죄악이 사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각기 제 길을 고집하며 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일방적으로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진다는 거,
이런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속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누림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찔리심, 그분의 상하심, 그분의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무조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 그분이 그냥 곱게 죽어서는 안 되고 모진 고통, 아픔과 순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모질고 질긴 존재이기에 그랬는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모질고 질긴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그분은 그 모진 고난을, 수치를 당하셨을까? 그래야만 했을까? 그분은 그저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면서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시오.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죄악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의 무게를 직접 느껴보시고 죄의 그 간악성과 잔인성, 그로부터 오는 유혹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마귀와 직접 대면하고 대적하면서 물리치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죄가 가져오는 그 사망의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죽음 앞에서 이 잔을 그냥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 무게를 알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체험하셨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공포에 질려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빈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밝히기를 아주 그분은 꺼려 하십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셔요. 답답할 정도로.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여러분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 대우와 특권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2위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아내는 것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임을 아셨기에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을 지키셨지만 언제나 그 안에 있는 율법의 본질과 내용을 그 법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표피적으로 지키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벼 이삭을 훑어서 먹습니다. 이걸 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요.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되는데 왜 벼 이삭을 훑어서 그것을 까먹느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그 종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율법의 제사에서의 제물은 자신의 몸인 것을 아시고 그의 공생애는 결국 십자가로 향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신 그 삶이 우리 연약한 자를 영원히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승리의 효력까지도 우리 죄인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사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흐느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그분은 실제 느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군병들이 주는 신포도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생생하게 그 아픔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자기 백성을 더욱 실감나게 도울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는 공생애 동안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의 대속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모진 만큼 주님께 가해지는 징계의 채찍과 상처의 깊이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파송된 군병들에게 죄인처럼 끌려가시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과 고초를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던 무리들이 금방 돌아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아우성 소리를 듣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채찍과 조롱을 당하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사력을 다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양쪽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어떤 이는 침을 붓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희롱했었고 갈대 나무에 신 포도주를 발라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고통을 생생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장장 6시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은
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했고 결국 죽은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안장하기까지 이 모두가 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 군병이 예수를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는 이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까? 완전히 죽여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쯤 죽다 살아남은 큰 일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완전히 죽지 않고 정말 기절했다가 그분이 살아났다면, 이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은 이건 사기예요, 사기. 예수는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기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거기 살아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과 수치와 이 모진 이 모든 이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던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분을 멸시하고 천히 여기고 싫어하였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가, 고난받는 예수가 아닌 영광의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 우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도다. 나 때문인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시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깡패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여러분 칩시다. 이렇게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신 지불한 돈을 대속물이라고 하며 속전을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은 이런 것으로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보시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베드로가 엉격거려 바칩니다 라고 대답하죠.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나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 자기 백성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타인, 정복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받느냐?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맨 먼저 낚인 물고기 입을 벌려보라. 그러면 돈 한 세겔이 들어 있을 것이니 꺼내서 나와 너를 위하여 갖다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를 거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세는 유대인이 성인 남자가 내는 것으로 매년 반세겔을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의 속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전은 대신 죄를 치른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거예요. 속전에는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는 모두가 반세겔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 거였어요. 속전은 성막 봉사에 사용되며 성막에서는 짐승을 잡아 번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막의 실체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며 속전이 되시는 예수가 지금 오셨는데, 반세겔의 속전은 예수의 몸값인데 이것을 저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에게 속전을 내느니 안 내느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는 저들과 논쟁하고 시비를 걸지 않고 다투기보다는 성전세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과 나는 다투기보다는 성전세를 내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며 그것을 율법과 제사 의식을 통하여 마음에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 뿌리 박힌 죄의식은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고 더욱 율법 주문과 제사의식에 얽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율법의 실제적 내용과 본질로부터 멀어져 성전세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결국 예수가 대속의 대속물의 실체 속전으로 오셨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세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비용을 비싸게 받음으로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다 몰아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세, 이 반세겔, 이게 동전인데 이걸로만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이걸 바꿔주는데 그 비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대속물이 되시고 성전세인 반세겔의 속전을 치르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을 주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대속으로 치르신 그 값은 그분의 목숨입니다. 그분의 전생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속건 제물이 되셨다, 속전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빚을 갚아준 그 이상입니다. 대속을 치르신 그 값은 그분의 목숨이며 그분의 순종의 삶이며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낸 공로요, 그분이 아버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요, 그분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상하고 찢기심의 분량만큼이나 나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까지 철저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빚을 그냥 갚아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영원히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런 말씀이 있고, 율법은 완성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은 인간 연약하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육신의 죄를 정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요구마저도 그분의 육신으로 담당하셔서 몸으로 떠안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문자가 아닌 그 본질을 향하도록 율법의 조문을 파괴해버리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복음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의까지도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생애와 율법을 지켜 이루신 그 의와 우리 몸으로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을 범하는 심판과 저주까지도 친히 몸으로 감당하신 그 예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 중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은 거듭난 자의 몫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탄식하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이 개역 한글판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왜 여전히 탄식합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성물은 단순히 빚을 정산하기 위한 속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빚을 갚아준 분에게 감사하여 그 빚을 갚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겠지만 이것이 꼭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내가 노력해서 그 빚을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치른 속전은 단순 돈이 아니고 금도 은도 아니고 독생자의 목숨이었으며 독생자의 생애이고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였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 죄를 대속한 것임을 믿게 될 때 함부로 그 은혜 내가 갚을게요 못하는 겁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기 속죄함 얻었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이제 조금 알 수 있겠죠. 속죄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몰라봐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단한 계시입니다. 다들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 지실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계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도 인간적으로 잠시 흔들렸더랬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내 죄를 대신할 속전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날 험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영혼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 새롭게 거듭난 하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독생자의 혜택만 입으려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못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말씀을 좀 배운다고 예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가르치고 계도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서 정신 승리하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정신 승리를 주장했던 베드로마저도 그 믿음
지켜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십자가 지고 죽어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임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부인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오로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나란 주체성 그리고 나란 권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차압당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없으며 우리 주님에 의해 내 인생이 압류된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예수 십자가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란 자아를, 나란 위상을 챙깁니까? 나의 개인적인 미래를 꿈꾸고 야망을 갖고 미래의 비전을 디자인하겠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멋져 보이죠? 이런 거. 근데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능성과 꿈이 하나님에 의해 기각당하고 초라한 신세, 볼품없고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당한 자들에게 예수의 인생이 그런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멸시천대 조롱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기 직전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한몫 챙기려는 기복주의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 권세 이용하여 한 자리 차지해 보고 싶은 정치적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까? 그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우리 성도들의 안에 오신 그 예수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힘의 논리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그런 세속 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십자가 속으로 당신의 백성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십자가의 도, 은혜의 원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물로 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권세를 주장하고 권력을 내세우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